원래 이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이 써진 원어인 히브리어는 22글자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원래 원어로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마치 영어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아가듯이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한 자씩 따서 22글자로 되어 있는, 22절로 되어 있는 22글자 첫머리로 시작하는 22절 시입니다. 이런 것을 답관체, 머리를 밟아 나간다 해서 답관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 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만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가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기록된 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신 것처럼 A부터 G까지,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완벽한 지혜의 여인, 완벽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잠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지혜가 삶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완벽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우기 좋도록, 처음에 알레프 A로 시작하는 것이 첫 절이면 그 다음 B, 베트로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 절,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서 이걸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3, 14 예전도 회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참 지혜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고 자주 묵상하며 이 말씀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지혜로운 시의 주제는 누가 현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현숙하다 이러면은 조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좀 전통적인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여기 원어는 하일이라고 해서 유능한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능력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꼭 여인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유능하다, 능력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가치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유능하고 능력 있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일을 잘한다든지 아주 어떤 수입을 잘 올릴 수 있다든지 어떤 사회에서 성공과 지위를 보장받는 것을 유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고 세상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어떤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유능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능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쭉 말씀한 후에 30절을 보시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기 고운 것이라 하는 것은 매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외모라든지 가진 것이라든지 그가 세상에서 가진 지위, 그런 매력들, 그런 사람의 눈에 끌리는 것들은 다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고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된다. 겉으로 보기에 외모를 가꾸고 사람들 보기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도 다 헛되다.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전도서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고운 것,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의 칭찬,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처럼 한평생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는 우리 13, 14 여전도 회원들과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좋은 것, 사람의 칭찬 듣는 것들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칭찬 듣는 여인들,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꾸고자 하는 것이 외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실한 믿음입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13, 14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 한 생,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간 삶, 비록 사람들이 나의 삶을 잘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간 삶, 그 삶에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들고 돌아갈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칭찬,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이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능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유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에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우리 13, 14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그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보석, 헛된 것입니다. 잠깐 반짝일 것뿐인 그런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주제가 아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꼭 아내만이 아니라 부부간에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그를 믿나니 우리는 무엇보다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나의 남편은 물론이고 나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의 말은 참 믿기가 힘들어. 그는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의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심지가 곧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됨으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나날들에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비가 내릴 때나 햇볕이 쨍쨍 쬐는 아름다운 날에나 우리 인생에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가 되어주고 믿음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부간에 그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진정으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소망을 쌓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보시면은 이 여인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여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멀리서까지도 양식을 가져와서 집안 사람들을 먹일 만큼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만 하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일을 정하여 맡기고 15절에 부지런히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그의 손은 어쩌면 좀 투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디가 굵고 그의 피부는 일로 말미암아 좀 거슬러진 그런 거친 피부일지도 모릅니다. 16절에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밖에서 일하며 그의 피부는 거칠어지고 그의 손은 투박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섬기고 사람들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자기의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일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십시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삶을 하나하나 헤아려 살아갑니다. 18절에 보시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잠언은 일상의 영성에 대하여 일깨워줍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보시면 신앙인은 삶의 모든 자리가 통합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 나아가서 잠언을 보면 말하는 것도 신실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신실하고, 분별력 있고, 일을 할 때도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 13, 14회 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어떻게든 나의 재산을 불리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렇습니다. 곤고한 자에게는 기꺼이 그는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손은 또한 정말 아름다운 손입니다. 고운 손, 사람의 어떤 외모에 보기에 고운 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오그라들지 않는 손, 궁핍한 자를 손잡아주는 그 손,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손이 되어져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이 홍색 옷은 아주 귀한 옷이고 두껍고 눈이 와도 춥지 않은 이중 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 눈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눈이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추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모든 사람들, 자기의 자녀이든 자기 친가족이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힙니다. 다 그들을 따뜻하게 돌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가꾸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여러분,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세마포와 자색 옷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존귀와 어떤 고결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결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은 존귀한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 능력과 존귀를 어떤 성경에는 그가 가진 자긍심, 그가 가진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는 고결함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높여줍니다. 2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그의 남편과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내조하고 돌보며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24절에 보시면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후일을 웃으며, 그는 인내할 줄 압니다. 그는 나중에 참되게 웃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현실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도 됩니다. 인생의 나날들을 소중하게 살아가다가 거의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웃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언급한 적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인사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발 하나님 벌써 데리고 가십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저희 한 생이 감사했습니다. 주위에 둘러선 이들에게 그 사랑을 감사하고 나에게 충만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풉니다. 우리는 얼마나 입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허황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덕이 안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SNS가 발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 세상의 세속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담고 살아갑니까? 이 여인의 입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합니다.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혀로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으로 봐야 될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집안부터 먼저 보살핍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군다 하는데 이것은 결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이렇게 토지를 매매할 수 없지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된 이들의 토지를 사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가꾸어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그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성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13, 14회 전도 회원들이 이런 칭찬 듣는 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칭찬 듣는 한 생을 살아가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가정을 가꾸며 자녀들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는 자들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복되게 하며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도우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13, 14회 전도 회원들이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현숙한 사람, 유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능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